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죄인들은 용서해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주시죠. 물론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를 만나주셔가지고 어떤 분은 지금도 병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죄인인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느 땐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도요, 예수님이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그때 어른들이 자녀들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요,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또 안수해서 축복해 주셨거든요. 자,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도 아이들이요, 은혜 받아요. 아이들이 설교 듣다가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뭔가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름 성경학교, 또 이제 앞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때요,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손주들 얘기해가지고 정말 거기 꼭 가라고. 그래서 오시면은요, 반드시 예수님이 만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요,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마치 친동생들처럼 여기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동생들이 원래 많거든요. 남동생들도 있고, 성경의 이름들도 있죠. 그리고 여동생들도 있고. 그런데 30살 그때까지는 정말 내 동생들을 잘 챙기셨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딱 하면서부터는요, 그 친동생들을 만날 겨를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을 마치 내 동생들인 것처럼 그들하고 함께 지내는 겁니다. 3년 동안을 완전히 내 동생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앞에 제자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들을 가리켜 이들이 나의 형제고, 이들이 나의 자매고, 이들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죠.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중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제자들이에요. 왜? 아직 믿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떠나면 마치 고아처럼 될 게 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가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같은 분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 같은 보혜사래요. 보호자, 변호사, 어떤 지켜주는 사람, 이런 분이거든요. 정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요, 확실하게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성령께서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번 선택하잖아요, 중간에 바뀌는 일이 없어요. 아유, 너네 내 말 안 듣네? 에이, 싫어.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당연히 기쁘죠. 근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요, 너 내 자녀 아니야, 딱 내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설령 말을 안 들어도 속이 상할 뿐이지, 그래도 내 자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속을 썩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가는 겁니다. 아픈 자녀,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그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어느 때는요,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럴 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빨리 돌아왔으면, 빨리 와서 믿음을 회복했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도 사실 사랑만 받을 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가? 첫째,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요, 진짜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우리 이걸 보겠습니다.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날마다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픈 사람 너무 많고요.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의료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 아픈 사람들 돌봐야 되죠. 배고픈 사람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걸요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무 바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곳이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바다라고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죠. 자,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어느 때는 배를 타고 그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서 이제는 바다를 가실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우리 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서 출발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배들도 따라갔대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따라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따라다니면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리고 아프면 고침받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야 뭐라고? 예수님 건너가신다? 야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 바닷가에 있는 배들이 다 아마 갔을지도 몰라요. 뭐 몇 대? 아마 몇십 대가 따라갔을 겁니다. 야 이번에도 가서 자 저 건너편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요 그냥 다 따라가는 겁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요 돌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요 바다가 완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책을 보니까는 갈릴리 바다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대요. 자, 왜 그러냐면 갈릴리 바다, 호수죠. 이게 일반 해수면, 그러니까 일반 바다 그 높이보다 200m가 낮은 곳에 있대요. 그리고 또 옆에는 산지가 높게 있어가지고요 바람이 넘어오면서 급강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온도 차이가 심하거든요. 물에 있는 온도,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온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더 강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와, 뜨거울 때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비가 오고 하면 물난리가 일어나고, 그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요 원래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생각을 하죠. 아, 예수님 믿으면 문제도 다 해결되고 어려운 일도 이제는 없을 거야. 아, 이제는 다 끝났을 거야. 아,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 해보면 어떤가요?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때는요 고난이 더 심해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아니,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이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요 그냥 가정이 평안했어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가족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지금 일요일 날 놀러 가야지, 우리 가족 내팽개치고 어디 가냐고. 사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살 때까지는 가정 잘 돌봤어요. 동생들 입장에서는 형님 최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집 밖을 나가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 이상한 사람들 데려다니고, 그 제자들 막 데려다니면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형님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요 동생들이요
쫓아와가지고 형님 잡아가려고 이런 일까지 있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핍박을 당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는 가족이 그래도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러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이런 일들. 자, 그리고 또 일요일이 되면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일요일 날 교회 오는 겁니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텔레비 보고 시원한 에어컨 이렇게 쬐면서 이러면 되는데, 그런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했으면 돈 벌어서 이제 저축도 하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아니면 집을 늘리는데 보탬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죠? 교회 오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교회 안 다니면 헌금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렇게 볼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병들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명을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도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건 왕을 세울 때 그런 거거든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이거 다윗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윗이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려도.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의 형들 3명 전쟁터에 갔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려요. 그래가지고 한 15살 전후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형님들 도시락 챙겨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아주 황당한 걸 보게 됩니다. 저 적군 블레셋 거기에 장군인데 멀리서 봐도 거인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욕하고 이러는데, 이걸 보는 순간 다윗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자,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섭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숨어 있거나 도망가거나 나 괜히 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로 해가지고 집어 던져서 죽인 거예요. 골리앗을요. 자, 보십시오. 이것만 보면은 그래도 이거 좋은 일 아닌가? 네, 맞아요. 좋은 일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그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요. 이거 차라리 성령을 안 받았으면,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은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완전히 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로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자, 가문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 당시 엘리트 집단이 어디냐면 바리새파 집단이거든요. 완전 이들은요, 특별한 집단이에요. 완전 0.001% 여기에 속하는 집단. 자,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에요. 바울은요. 자, 그런데다가 본인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학문을 배운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유학까지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 어쨌든 그런 데 다 들어갔다가 박사학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완전 1등 신랑감. 이 정도입니다, 바울이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로마 시민권.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자 되려고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요, 미국 시민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냐면, 다른 나라를 가더라도요, 나 로마 시민권자다 딱 제시하면은요, 무조건 먹을 거 갖다 바쳐야 됩니다.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를요 아무나 그냥 두들겨 때리거나 아니면 막 채찍질거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완전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부러워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본인이요. 그래서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면 그때 뭘 제시하면 되죠? 로마 시민권. 그럼요, 맞을 일이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거 제시 안 해요.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몇 대 맞고 저렇게 해서 몇 대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리고 또 바울은 굶은 적이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로마 시민권 제시하면은 빵이라도 얻어먹는데 왜 이걸 왜 안 할까? 자,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원래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런 상태로 죽으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까지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은요 이 세상에 누리는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은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혹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아이고 하나님, 왜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아파야 됩니까? 왜 경제적으로 내가 어려워야 됩니까? 굳이 헌금해야 되나요? 왜 가정에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요? 자, 혹시 원망하고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기 때문에 더 생겨요. 그리고 또 억지로 고난받지 마시고 일부러 고난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전에 책에 어떤 분 그 간증의 내용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진짜 이거구나 이걸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이 고문을 당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는 강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면 또 같은 죄수들한테 또 예수쟁이라고 또 핍박을 당하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완전히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그래도 기도해라 이겁니다. 예. 여러분 그걸 딱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내가 이걸 놓쳤구나. 힘들다고 괴롭다고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는 시간보다 더 일찍 일어나요. 하루 종일 강제 노동 하려면은 어때요? 좀이라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틈틈이 기도합니다. 핍박받아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요 그분 책을 썼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은 완전 지옥 같아요. 책을 읽으면요 너무 암울해요. 진짜 읽으면서도 너무 우울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는 천국 같대요. 여기가 감옥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비결이 뭘까요? 그 기준이 그 어떤 시점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줄 내려놓고 예배 생활도 게을리하고 이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고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기도줄 내려놓은 분이 있으면 다시 붙잡으십시오. 몸부림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요. 자, 어느 정도냐면은 물이 얼마나 많이 들이치는지 잘못하면 가라앉을 지경이. 이건 그릇으로 그냥 퍼내서 이 정도 아닙니다. 진짜 이대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자, 이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38절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하거든요.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풍랑이 일면 배가 거의 뒤집어질 정도예요. 배가 큰 항공모함 같은 것도 아니고 작은 배일 거 아니에요. 이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이러는데 예수님은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상하다. 원래 예수님이 잠이 많아서 그러실까? 옆에서 코고라도 잠자는 이런 스타일이신가? 아니면은 뭐 그날 너무 피곤해서 그때는 뭐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포도주를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닌가? 그래 취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거 아닌가? 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너무나도 피곤하신 거예요. 예,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흔들려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놓으신 거예요. 예, 모든 시간과 우리로 말하면 모든 재능과 모든 에너지의 이 모든 것을요 거기에다 쏟아 부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게 딱 끝나면 쓰러질 정도로요. 지쳐서.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말씀 전하는 일 이거 뭐 몇 명 앞에 두고 뭐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 이 정도가 아닙니다. 몇천 명, 많을 땐 몇만 명. 자, 그리고 또 병자 고치는 일 이게 쉽나요? 그리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려서 대화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저도 만약에 1시간 설교 준비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1시간 상담하는 거 어떤 게 힘든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상담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게 쏟아 부어져야 되거든요.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맞게 적절하게 얘기도 해야 되고 와 이런 게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을 예수님은 날마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습니다. 매 맞으면 아프고 안 드시면 배고프고 피곤하면 졸리고 똑같은 거예요. 이날도 얼마나 일을 많이 하셨는지요 배가 막 뒤집어져도 예수님은 주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설교를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배 타고 가자 라고 말씀하신 게 여러분 자, 만약 배를 안 타고 가시고 그냥 거기 계셨으면요 사람들이 밤새도록 붙어 있을 거예요. 그죠? 고쳐달라고.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저기 멀리에서 며칠 동안 걸어서 병자가 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거 안 고쳐줄까요? 새벽이라고 해서 고쳐주실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요 끊임없이 그러다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과로로 쓰러실지 몰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얘들아 배 타고 가자. 왜냐면 그 시간이라도 잠시 쉴 수 있으니까. 참 예수님은요 이 정도로 주의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아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에서 일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교회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와서 또 봉사를 해요. 남모르게 막 이렇게 뭐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 거부터 해서 그 다음에 또 건물 막 이런 거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막 차청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만났을 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차를 겉에 자동 세차 이게 아니라 겉에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실내 세차까지 우리 나이가 많으신 그분들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우리 이제 스타리아 샀잖아요. 저는 몇 년 안 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네, 한 2년 이렇게. 그런데 벌써 한 4년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딱 타시더니요 너무 깨끗하대.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안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계속 그걸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건물도 그래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지은 지 얼마 안 되냐고 이 얘기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된 거 아닙니다. 이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깨끗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관리하고 돌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찬양대라든지 교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자 그리고 요즘에 우리 30일 작정 새벽기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분들 볼 때마다 또 감동받아요. 왜냐면 어떤 분은요 멀리서 오십니다. 차를 타고요. 여러분 낮이 얼마나 뜨거워요. 어느 때 막 비가 막 쏟아집니다. 위험해. 어느 순간 사실 그랬어요. 비가 많이 올 때 이거 그냥 오늘은 이제 오지 말라고 그냥 쉬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막 갈등이 돼요. 너무 비가 많이 오니까. 그래도 가만히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오실 분 오실 거고 못 오시는 못 오실 거고 했더니 또 오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정말 어느 때는 진짜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몸도 피곤하고. 그래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죽도록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잠들어 계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일단은 그냥 놔뒀어요. 피곤하신 줄 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놔두고 본인들이요, 어떻게든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아요. 최소한 4명 이상입니다. 뭐 5명, 6명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부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바다를 잘 아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아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직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믿긴 믿었죠. 근데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은 몰라요. 일부분만 아는 겁니다. 그랬다 이제 오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일단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풍랑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가 잘 하리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부 출신, 그죠? 예수님은 목수 출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바다에 대해서 아시겠어? 그냥 뭐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래가지고 했던 건데 보십시오. 해결 못합니다. 예, 이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 깨우면서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럼 처음부터 깨우든지. 예, 그래도 예수님 생각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바쁘신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내가 경험도 많은데 그냥 내가 한번 해보고 그러고 뭐 그냥 안 되면 뭐 기도해야지.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맡기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 됐던 작은 일이 됐던 이건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 그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창조주냐 피조물이냐 이거에 따라서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놔두고 제자들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내 생각에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말씀 빌립보서에도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요, 또 다시 와 걱정하고 인상 찍고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와서 다 맡기십시오. 진짜 완전히 다 맡기시고 그러고 돌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냥 드디어 예수님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이요, 알겠다고, 이제 오케이, 알았다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 기도해야죠. 자,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곧바로 하신 일은 바람을 꾸짖는 일이에요. 아마 이거 누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마 놀렸을지 몰라요. 참 웃긴다. 아니 바람이 사람이냐? 바람이 뭐 바람을 향해 뭐 꾸짖니? 웃긴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향해 꾸짖고요. 그리고 요동치는 바다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렇게 강하게 불던 바람이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요동치던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집니다. 39절 뒷부분에 나오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정말 이런 일은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게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 예수 믿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역사를 내도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안 했는데 어떤 문제가 딱 해결됐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할까요? 에이,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구나. 그죠? 아니면 내가 역시 나는 대단해. 야, 역시 내가 경험이 많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부르셔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맞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구나,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그 요동치던 바람과 바다와 그 파도를 완전히 잠잠시켜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늘과 바람과 바다와 모든 걸 만드신 분.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요, 그 모든 걸 막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태양이 가다가 멈춘 정도 아니 뒤로 물러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사람의 힘으로?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3년 반 동안 안 내려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했더니 3년 반 만에 완전히 폭우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잡으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우연이라고. 지금 시대 사람은 이게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걸 그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란 걸 알아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죠? 바람을 좌우하시는 분이 예수님, 모든 걸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님, 나중에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도 예수님. 이걸 보면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이제 오늘까지인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날씨 보고서. 자, 그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어느 날은 너무 뜨거워서, 그죠? 이건 뭐 진짜. 그래서 저는 기도했던 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는데 또 어느 날은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나라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뭐 그냥 평택 지역에도 그래서 전화가 와요. 또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이 어떻게 평택 안전하냐고, 괜찮으시냐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런 상태로 우리 성경학교 어제 야외에서 여기서 했거든요. 만약에 보십시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그거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반대로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또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어제 날씨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적절하게 딱 끼게 해가지고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비는 안 내리게 하시고 최상의 날씨 가운데 어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들어오니까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자,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기도한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그 어제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면 본인들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날씨 지켜달라고. 그래도 지켜주셨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걸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 우리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도 놀랍니다. 와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런 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냥 병자 고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움직이는 분이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예수님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아이 진짜 이거 예수님 안 도와주시니까 이거 내가 힘든 거 아니잖아, 힘든 거잖아요. 자, 그런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때문인 것도 아니고 뭐 누구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 뭘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거 오늘 정답입니다. 우리는 다 살 핑계를 대죠. 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뭐 나라가 그렇다, 뭐 경제적으로 그렇다. 근데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는 거는 결국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40절 뒷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 예수님 풍랑 때문에 그렇죠. 예, 풍랑만 아니었으면 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 환경 바꾸는 거 이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바꾸려고 하면 바꾸시고 안 바꾸신다고 하면 안 바꾸는 거예요. 그죠? 혹은 설령 안 바꿔도 내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그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주의 일에 죽도록 한번 충성해 보시고, 그런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